1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 16장을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나들이라서 이제 다른 본문을 했지만 좀 기억을 좀 되살려 보시면 우리 15장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봤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죽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받은 이 죄의 형벌은 단순히 어떤 육체적 고통이나 이 고난의 수준이 아니었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상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받으셨던 형벌의 그 본질이 뭐냐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일이었다는 거죠.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그토록 피하고자 하셨던 심판이 뭐였냐니까 이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림받는 이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은 두려워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심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심판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죄의 결과는 아주 분명합니다. 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일인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분의 다스림과 돌보심을 기대할 수도 없고 또 생각할 수도 없는 처지에 놓이는 거죠. 우리 복의 근원이시고 복 그 자체이신 분과 멀어지고 유리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로 인해서 우리는 복 되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없는 삶을 조금만 생각해봐도 아주 처참한 삶이요.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매일 살다가 하나님과 멀어진다고, 하나님과 분리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생각해봐도 정말 끔찍한 일인 거죠. 원래는 죄를 지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 품 안에 있던 독생자 예수께서 버림받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에 내어주신 이유는 죄를 짓고 떠난 우리를 다시 안아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15장 3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성전에서 일어난 한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이 성전에 있었던 이 지성소를 가리고 있었던 휘장이 찢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이 휘장은요,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일종의 두꺼운 커튼이었어요. 휘장은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으로 여겨졌던 이 지성소를 가리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성전을 주셨지만 하나님은 이 휘장을 통해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고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 휘장을 통해서 알려주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맞춰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맞춰서 이 휘장을 찢으십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휘장을 찢으신 거죠. 아주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제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죄인이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마땅한 사람이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누리는 구원의 실체가 뭐냐니까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 임재의 아주 중심 가운데 있었던 그 지성소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삶은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통치와 돌보심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인 거죠. 우리 신자의 정체성도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했을 때 딱 이 휘장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 찢어진 휘장을 마음껏 드나들 수 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 자격을 얻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이 구약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약에서 보면은 이 지성소를 갈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명이었어요. 그 해에 대제사장만이 이 휘장을 넘어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언제 들어갈 수 있었냐면 1년에 단 한 번 이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모두가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는 언제 지성소에 들어갑니까? 우리는요 이 지성소가 우리의 집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매일 들어갈 수 있고 매일 아침마다 들어갈 수 있고 또 뭐예요? 우리는 그 안에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얼마나 큽니까? 구약에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던 곳을 우리는 날마다 매일같이 들어가면서 그 안에서 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향해 얼굴을 감추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고 그분의 품에 안기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관계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구원받은 삶을 생각했을 때 이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누려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이 삶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의 삶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복의 실체임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마땅하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가 16장 1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오늘 본문은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부활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1절을 보시면은 안식일이 지났다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은 이 죽으실 때가 안식일 전날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이제 금요일에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이제 금요일에 돌아가시고 하루 이제 지나고 그 다음 날이 됐으니까 예수님이 3일 동안 이제 장사된 바 되셨다라고 우리가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일 때는 이제 장례 절차를 밟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기다린 거예요. 안식일이 지나고 이 세 명의 여인의 이름이 나오죠. 이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아버님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는 사람이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니까 예수님의 장례 절차를 좀 진행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향품을 사다 주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이제 이 향유를 깨트린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누었듯이 이 향품을 바르는 거는 이제 이 시신에서 이 썩는 냄새가 나지 않도록 이 장례 절차를 진행하는 이 과정인 거예요. 여기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중동에 살았잖아요. 이 날씨가 더우니까 얼마나 쉽게 그 썩는 냄새가 쉽게 났겠어요. 그러니까 이 시신이 썩는 냄새가 나면은 이 고인의 명예가 훼손되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이제 장례 절차로서 향품을 발랐던 거죠. 그래서 이 세 명의 여인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 3절을 한번 보시면은 그들이 이제 가면서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면서 한 가지를 걱정합니다. 그게 뭐냐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에서 돌을 옮겨줄고 하고 걱정을 하면서 가죠. 이거는 이제 우리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이 유대인들의 무덤이 어떤 형태인지를 이제 아시면 이해하기가 쉽죠. 이 유대인들은 이제 좀 그래도 여유가 있는 이 장례를 진행했을 때는 이 무덤가에 동굴에 시신을 안장하고 밖에다가 이 무거운 돌을 이렇게 말아서 이 무덤으로 이렇게 꾸몄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여인들이 가면서 걱정하는 게 뭐냐니까 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제 밖에 막아뒀던 무거운 돌을 옮겨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여인들이 걱정하는 게 우리가 못 옮긴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돌을 옮겨줄고 하면서 이제 걱정하면서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고 있던 거죠. 지금 이제 3명의 여인들이 걱정하는 것을 보니까 아마도 이 돌이 어느 정도였냐면 이제 여자 3명이서는 도저히 옮길 수 없을 정도의 돌이었던 거죠. 사실 여자 3명이 또 사실 힘이 굉장히 센데 못 옮긴다는 거예요. 성인 3명이 못 옮길 정도의 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절을 보시면 그 돌이 심히 크더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위 같은 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남자 성인 한 2-3명이 필요했던, 적어도 그 정도의 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의 행동이 이들의 마음이 어떠한지가 이들의 이제 걱정에서 좀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요, 좀 가면서 자기들이 돌을 못 옮길 거라는 거를 아주 확신하고 있어요. 근데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데도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왜 이들이 지금 이렇게 3명이서 이렇게 가면서 걱정할까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이제 생각해 보건데 같이 갈 남자들이 없었던 거죠. 왜 그러냐니까 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이 죽고 나서 다 도망갔던 거예요. 그리고 또 남아있던 남자들도 너무 예수님의 죽음에 너무 실망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낙담해서 도저히 그 정도 정신이 안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아이고 그분 시신이 썩건 말건 나한테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 3명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여인 3명의 이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좀 엿볼 수 있죠. 이 사람들은요 지금 대책이 없어요. 갔는데 그냥 문 밖에서 계속 울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못 들어가니까. 그런데도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어떻게든 정말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죽음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의 명예를 지켜드리고 싶어서 그 시신에 향품을 바르고 싶어서 정말 끝까지 사랑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실한 여인들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 4절에서 7절을 보면은 갔는데 이 여인들이 딱 놀란 게 뭐예요? 돌이 이미 굴러져 있는 모습이었다. 돌이 이미 굴러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놀라서 이렇게 갔을 때 흰 옷 입은 이 청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제 천사겠죠. 이 천사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증언하고 소식을 알려주죠. 그러면서 이 흰 옷 입은 청년이 어떤 얘기를 하냐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너희보다도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죽으시기 전에 성찬을 같이 하실 때 죽을 것에 대해서 예고를 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라고 이미 예고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아침에 갈릴리로 출발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천사가 남아서 오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요, 이 부활하시자마자 부활의 아침에 처음 하신 일이 뭐냐니까, 물론 이제 돌을 먼저 옮기셨겠죠. 근데 돌을 옮기시고 하신 일이 뭐냐니까 갈릴리로 가신 거예요. 근데 왜 갈릴리로 가셨냐니까 그 제자들이 거기로 도망칠 거를 아신 거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 배반하고 이 시리에 빠져 있고 이 도망친 제자들을 찾으시려고 부활의 아침에 먼저 하신 일이 뭐냐니까 갈릴리로 가셨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읽은 이 9절에서 13절을 보면은 이 예수님의 이 부활의 소식이 퍼져나가는 이야기들이 이제 나옵니다. 아마도 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는 거리가 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길이 아닌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신 다음에
뭐 날아서 가신 것도 아니고 순간이동하신 게 아니에요. 이제 걸어서 가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는 와중에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예수님의 갈릴리로 가시는 중간에 만난 사람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나오죠. 한 명이 이제 누구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 예수님을 본 사람으로 이제 나오죠. 근데 이 사람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보고 목격하고 이 제자들, 모여있는 사람들, 아직 이제 갈릴리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가서 전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나와요. 이 갈릴리로 가는 길 와중에 예수님을 만났던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제 엠마오에서 이제 만났다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두 명도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중간에, 갈릴리로 가는 길 중간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봤다라고 제 다른 제자들에게 전했죠. 지금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이 대부분의 제자들은 뭐냐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보다는 먼저 뭐를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먼저 듣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게, 우리도 좀 비슷한 처지에 있죠.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을 직접 보진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를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전하는 사도들의 이 복음의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랑 좀 비슷한 처지에 있는 거죠, 지금 이 제자들이. 그런데 이 제자들의 이 공통된 반응이 아주 재미있어요. 뭐냐니까 오늘 반복해서 말하고 있죠.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소식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조금 답답할 수 있는 게, 예수님은 이전에도 이 부활할 거라고 몇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죽을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부활할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 제자들은 또 무엇을 듣느냐니까, 이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의 두세 명 이상의 증인들의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이제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의 죽음으로부터 오는 이 실망감, 그리고 낙담, 이런 게 얼마나 큰지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4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 모여있는 장소에 나타나셔서 혼내십니다.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라고 혼내시죠. 뭐라고 혼내시냐면, 믿음 없는 것과 이 마음이 완악한 것에 대해서 이제 혼내시는 거죠. 사실 이렇게 혼내시면 할 말이 없어요. 예수님이 몇 번 말씀하셨고 증인의 이야기도 이렇게 들었잖아요. 그리고 또 직접 나타나셔서도 말씀하시니까 이제 도저히 부인할 수가 없는 지경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부활의 증거들을 다 보여주신 다음에 한 가지를 당부하십니다. 15절을 보시면은 복음을 전파하라고 당부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이 19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이 당부를 하신 다음에 이 마가복음에서는 승천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19절에 보시면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하나님 우편은 하나님 오른쪽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통치의 보좌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영이시기 때문에 오른쪽 왼쪽이 없으신 거예요. 근데 이 우편이라는 표현 자체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 보좌에 예수님이 앉으셨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이 제자들에게 부활을 증거하시고 부활을 가르치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죠. 특별히 우리가 17절에서 18절을 보면은 믿는 자들의 표적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마가복음은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약간 논쟁의 분란이 조금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 한번 설명을 잠깐 드리려고 해요. 17절, 18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다음에 믿는 자들에게 이 표적이 따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표적이라는 말 자체, 표적이라는 단어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표적은요, 이 복음 전파와 관련이 있는 끝가지 표징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신 뒤에 표적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니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러한 표적들이 따라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표적들은요, 이 믿음을 증거하기 위한 표적들이 아닌 거야.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돕기 위해서 일어나는 표적들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우리 복음서를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도 이 복음을 전파하실 때 사람들이 믿게 하시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 표적들은 이제 어떤 우리 믿는 자들에게 당연히 따라오는 표적들이라기보다는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나오는 표적들인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4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축기, 그리고 새 방언.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게 조금 특이한데, 이 뱀을 집어 올리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모든 일들을 생각해 보면 이 모든 일들은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났던 표적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축기를 보기만 하더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모습은 사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현상들인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라는 건 뭐예요? 이 사단의 무리들이에요. 이 불신자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사로잡고 있는 생각들, 그 사상들인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생각이 바뀌고 우리 삶의 태도가 바뀌고 또 우리가 우리 정말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 있잖아요. 이 모든 게 다 이 축기의 결과인 거예요. 이렇게 축기라고 해서 자꾸 이런 엑소시스트 이런 거, 저 그 영화는 보지 못했지만 뭐 이렇게 이상한 이렇게 일들이 일어나는 거, 그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지만 가장 이제 분명하게 나타나는 축기의 현상이 뭐냐니까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할 때는 항상 이 축기의 결과가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이제 이 방언을 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방언도 이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사역과 관련이 있어요. 이 은사는. 그래서 이 방언을 말한다는 것도 하나님의 비밀을 이해하는 것과 이제 깊이 연관이 있는 거죠. 어떤 교단에서는 이제 이 구절을 좀 오해해서 믿는 자는 반드시 방언을 말해야 된다라고 이제 오해하시는 이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믿는 자의 증거로서 방언을 이제 얘기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이 본문을 근거로. 근데 이제 이런 해석은 굉장히 성경을 좀 약간 취사 선택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제 방언이 믿는 자에게 따라오는 증거라고 한다면은 그 세 번째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세 번째, 뱀을 집어 올리고 독을 마시면 또 안 죽는다잖아요. 그러면은 방언도 그 믿음의 증거라는, 세 번째도 믿음의 증거여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봤을 때 만약에 방언이 그 믿음의 증거요, 신자의 증거라고 이렇게 할 만하다면은 세 번째, 이 독을 마시는 것도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신자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세례를 주는 게 아니라 세례하실 때 독을 마시는 거예요. 독을. 그래서 살아남으면 뭐예요? 신자가 유정받아서 세례를 받고, 죽으면 어떻게 해요? 장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표징들이 어떤 신자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나오는 표징들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 그리고 특별히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복음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의 표징들이라는 거죠. 실제로 이 사도 바울은 보면, 이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이 독을 가진 뱀에 물렸는데도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본 이 원주민들이 바울의 말을 신뢰하고 바울을 굉장히 이렇게 높이 평가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표징들이 이 복음 전할 때 복음을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하나의 능력이요 표징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가 이제 뱀을 집어올리고 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 말씀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은 보다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좀 영적인 의미로 적용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은 이 뱀을 집어올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살면서 이 뱀을 집어올릴 일이 없지 않나요? 그죠? 집어올릴 필요가 사실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뱀을 보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뱀 있다 하고 딴 데 가면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집어올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다른 표징들을 보면은 이 방언을 하거나 축기를 하거나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다라는 걸 보면은 사실 우리의 일상생활과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표징들이에요. 근데 이제 뱀을 집어올리는 거는 사실 상당히 그 자체만 진짜 말 그대로 본다면은 굉장히 어색한 행동이에요. 여러분, 누가 뱀을 보고 집어올립니까? 뱀 잡는 사람 말고는 이해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뱀을 집어올린다는 표현은 실제 뱀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근데 눈치챌 수가 있는 거야. 여러분,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잖아요, 앞에서. 그러면 이게 이제 뱀을 집어올린다는 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바로 이 귀신의 우두머리인 사단을 상징적으로 뱀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귀신을 쫓아내고 이 뱀을 집어올린다는 건 뭐예요? 이 사단에게 승리한다라는 이 하나의 이 상징적인 의미로서 이 뱀을 집어올린다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독을 먹어도 죽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이 사단의 무기, 사단의 공격을 받아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이 성경은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이제 문맥적으로 충분히 사단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거를 진짜 실제 뱀으로 이해해가지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진짜 이 본문 때문에 여러 사람이 죽었다고 해요. 진짜 독을 마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게요, 정말 이 독이에요, 독. 우리에게 큰 해악을 미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앞뒤 문맥을 잘 보면은 이게 사단에게 승리하고 사단의 어떤 공격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말씀인 걸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죠.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는 아주 비슷한 표현으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주님은요, 우리 복음을 믿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냐니까 이 사단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정말 하나님에 대적하는 사상과 그 생각들, 인생의 목표들을 다 뭉개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또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하늘의 그 초월적인 능력을 공급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정말 붙들어야 돼요. 주님의 부활을 붙들고 사는 일에 우리 신자의 모든 삶의 능력이 달려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예수님의 부활은요, 이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요, 예수님은요, 죄인으로 죽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인임이 드러났어요. 이 대제사장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그래서 거짓 메시아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셔서 이 예수님이 의인이시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예수님이 의인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공표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라고만 이해한다면은 우리는 단순히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이지 의로운 사람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의라는 건 뭐예요? 의라는 거는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거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일, 선을 행한 사람이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하면은 우리는 단순히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이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선을 행해야 되는데 선을 행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죄인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선을 행할 능력이 없으니까. 죄 용서를 받았으면서도 의인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냐니까 부활하심으로써 의인이 되시고 이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남으로써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받으신 의의 공로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다 이렇게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십자가의 공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공로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죄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의인으로서 인정받으신 공로를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제 살아가는 삶의 원리는요, 이 부활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인으로서 받으신 지위, 의인으로서 누리시는 능력, 의인으로서 가지고 계시는 공로를 우리가 받는 거죠. 우리는 죄에서 죽고 이 부활 생명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자의 삶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제 회개할 때 이 십자가의 공로에 힘입어서 회개하지만 우리가 회개를 마치고 일어날 때는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의롭게 살아가시는 이 부활 생명의 공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고 의인의 능력과 의를 행할 수 있는 공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자의 정체성은요, 죄인이기보다는 사실 의인이 강한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생각해 볼 때, 그리고 그 부활의 의의 공로를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우리는요, 의인인 거예요. 의인. 주님께서는 이 부활하심으로 얻으신 의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가는 모든 능력이요, 이 부활 생명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죄를 이기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도 이 부활 생명에 힘입어서 오늘 죄를 이길 수 있고 오늘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힘입어서 날마다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죄를 이기시고 사망을 정복한 이 예수님의 부활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 매일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낙담하고 또 이 우울감은 거의 이 죽음과 밀접한 감정이에요. 이런 정서가 우리를 위협할 때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잡고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자꾸 예수님이요, 죽은 것처럼 살지 마세요. 예수님이 죽었을 때 많은 분들이 슬퍼하셨잖아요. 근데요, 주님은 부활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부분의 이 세상을 살면서 느끼는 슬픔이나 낙담이나 이 어떤 우울감은요, 이 예수님의 이 죽음을 봤을 때 슬퍼하던 사람들의 감정과 비슷한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에 나오진 않지만 막달라 마리아가요, 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걸 보고 아주 슬퍼하면서 울었다고 돼 있어요.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도망간 줄 알고 시신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제 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지금 예수님 시신 도둑 맞은 거 같다고 생각하고 울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좀 맥락에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느끼는 어떤 낙담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났구나, 정말 살기 힘들다라고 느끼는 그 우울감 있잖아요. 이게요, 그것과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 시신 잃어버렸다고 울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제대로 봐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생명이에요. 우리는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낙담이 들고 우울감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항상 이 장면을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볼 때요, 주님은요 정말 부활마저도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부활하셨죠. 주님께서 부활 이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갈릴리에 가신 일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복음의 목적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을 때 이 성전의 휘장을 찢으셨죠. 그래서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이 휘장을 아주 가차없이 찢어버리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바로 어떤 일을 하시냐니까, 자기를 배반하고 끝까지 믿지 않은 제자들을 다시 찾고 다시 품기 위해서 그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를 향해 가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간절히 원하시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복음의 소식의 목표인 거예요. 뭐냐니까 하나님은 그토록 죄인을 찾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죄인을 심판하시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휘장을 찢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갈릴리로 가셨던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간절히 원하셨던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구약 역사 내내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그 수천 년간 가리고 있던 그 커튼을 찢으실 때 정말 간절히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은 이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토록 간절히 죄인을 찾고 싶어 하시고 죄인을 용서하고자 하시고 심판에서 건지시고자 이 일들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죄인이 멸망받는 것, 죄인이 심판받는 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우리 주님은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죄인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로 도망간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구원을 베풀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소망하고 있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부활 이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은요 이 부활하신 주를 믿는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을 보시면 우선 주님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강력히 원하시는 게 있으세요. 뭐냐니까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기를 강력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믿어야 합니다. 9절에서 14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모습에 대해서 이 오늘 말씀이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부활을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꾸짖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수없이 들었음에도 부활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이 제자들이. 그만큼 여러분, 부활을 믿기가 힘든 거예요. 수없이 듣고 증인까지 있는데도 믿지 않을 정도로 이 부활을 인간의 이 아주 죄 많은 인간이, 이 완악한 인간이 부활까지 믿기가 굉장히 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제자들과 지금 같은 처지에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우리가 믿는 건 뭐예요? 이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 이 복음의 소식을 믿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에요. 보지 않고 믿는 자들. 그래서 우리에게 동시에 함정이 있는 게 뭐냐니까 우리도 여전히 이 제자들처럼 안 믿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다 이제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부활을 믿으면서 살아가는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정말 진실되게 믿고 있는가를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복음서가 이렇게 쓰여졌을 때는요, 지금 이제 부활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이 강하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마가복음이 이렇게 쓰여졌을 때는 당시 이제 그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좀 있었던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항상 몇 명이 좀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보면은 우리 교회와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들은 얘기인데 이 모든 직업 중에 믿기 힘든 직업 중에 하나가 의사들이 이제 복음을 믿기가 굉장히 힘들다고요. 왜 그러냐니까 이 의사들도 이렇게 많이 이제 죽는 사람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누가 기독교인인지 알잖아요, 의사들은. 왜 그러냐면 항상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하고 그러니까 알잖아요, 티가 나니까. 근데 이 신자들이 죽을 때 그렇게 죽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그런 거 보면서 이거 다 뻥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믿기 힘들겠어요. 이 정작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죽음을 무서워하고 그렇게 안 죽으려고 아둥바둥 치는 거를 보니까 이게 믿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매년 부활절을 보내면서 매년 부활절 달걀을 먹으면서도 부활을 믿지 않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이 대표적인 증상이 무엇이겠습니까? 뭐냐면 이 부활 이후의 삶을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지금 현재의 삶에 매몰되어서 살아가는 거 있잖아요. 현재만을 추구하고 죽음 이후 내세를 준비하지 않는 것. 좀 영원한 삶의 관점에서 인생을 해석하지 않고 자꾸 현재의 삶에 매몰되어서 어떻게든 현재를 좀 바꾸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든 좀 지금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내 온통 모든 정력과 관심이 가 있는 거. 이게 바로 부활을 믿지 않는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할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죽음 이후, 죽음을 넘어서까지 이어지는 삶인 거죠. 그러므로 이 부활을 믿는 사람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아주 본질적으로 인생을 해석하는 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인생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과 부활을 믿는 사람의 그래프는 아주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사실 미래에 관심이 없어요. 미래는 상관없으니까 현재만을 즐기자는 생각이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죽음 이후를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현재만이 중요한 거죠. 돈과 이 물질에 매몰되어서 이 현재의 쾌락만을 위해 살아가는 태도의 아주 근본적인 전제가 뭐냐면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이 전부고 지금 이 세상이 끝이라는 거죠. 현대 사회를 보면은 우리 이제 요즘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젊음을 숭배하는 사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접하는 이 광고와 상품들을 보면은 어떤 환상을 약속하느냐면 이렇게 영원히 젊을 거라고 약속을 해요. 그래서 뭐 어떤 거 보면은 좀 상당히 피부가 오래 유지될 거, 젊었을 때 피부가, 젊었을 때 건강이 오래 유지될 것처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보면은 어떤 연예인들이 이렇게 숭배를 받아요. 나이를 먹은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뭔가 조명을 많이 받죠. 그리고 우리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걸 보면은 항상 주인공, 중심되는 이야기가 뭐냐면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항상 거의 모든 영화, 드라마의 주인공은 젊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니까 인생의 중심이 젊었을 때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까? 늙고 죽어가는 곳, 이 모든 게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 죽은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인생은 짧은 거예요. 짧고 그 중에서도 이 늙어가고 죽어가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죽음 이유를 생각할 수가 없으니까 자꾸 인생의 중심이 젊었을 때라고만 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향유하는 이 문화의 중심에는 이 젊음에 대한 숭배가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세상만으로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늙어서 죽어가는 일에 의미를 발견하기가 힘든 거죠. 젊음의 시기가 끝나면 인생이 시들고 전성기가 끝났다라고 여기는 게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가지는 생각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는 사람, 부활이 있다라고 여기면은 우리의 인생 그래프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인생 그래프는 이 부활 때가 정점인 거예요. 점점 살아가다가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젊었을 때 이렇게 올라가다가 늙어가면서 하락하겠죠.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왜냐? 우리의 정점이 언제예요? 죽을 때인 거예요. 죽을 때. 부활할 때가 우리의 정점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 그래프는 어때요? 부활을 향해서 점점 성장해 나가. 더 깊어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그래프는요, 길어요. 우리의 인생 그래프는요, 영원이에요. 우리는요, 우리의 삶이 계속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 그래프는요, 늙고 죽을수록 더 찬란해지는 그래프예요. 우리의 전성기는요, 젊었을 때 있지 않아요. 우리의 젊었을 때는요, 오히려 이 영혼의 관점에서 생각해봤을 때, 우리의 젊었을 때는 아주 부끄러운 일들만 가득한 인생이었을 거예요. 우리 젊었을 때 혈기가 있으니까 아주 마음껏 죄지면서 살았던 게 아주 생각날 거 아니에요,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 인생 전체를 봤을 때, 우리 젊었을 때가 아마 가장 비참했을 때예요. 영혼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만나서 정말 주를 위해 더 살아가고 우리의 인생이 깊어지고 우리가 신자로서 더 성숙해지는 이 인생이 우리의 이 상승 곡선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절정이 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우리의 성화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 가장 찬란한 거예요. 인생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자의 전성기는요, 부활 때에 있어요. 부활 때.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고 찬란한 전성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지금 늙어가고 지금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나이 먹고 늙어가는 일이요, 신자의 삶에 있어서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과업입니다. 우리는요, 절정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그동안 우리는 더 성화하기 위해서, 성화의 삶을 더 깊이 살기 위해서 더 애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교회야말로 사실 이 나이 먹어가는 거를 더 존중해야 되고, 정말 이 어르신들을 더 존중해야 돼요. 제가 보면 이 신앙이요, 젊었을 때 신앙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나이가 들고 정말 많은 일을 겪고 나서도 신실할 수 있는가가 우리의 이제 과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망하는 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좀 우리 지금 젊잖아요. 우리도 지금도 젊잖아요. 그치? 우리가 지금 소망하는 게 뭐냐면 같이 나이 들어가면서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해져 가는 걸 우리가 같이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때 우리가 정말 찬란한 전성기를 함께 맞이하도록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 때가 우리 찬란한 인생의 시작이기, 우리는 부활 이후를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운동선수를 보면은 그 전성기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유망주 때 아주 열심히 훈련을 하죠. 지금 우리는요, 늙어 죽을 때까지 유망주인 거예요. 유망주. 부활 때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부활 이후에 좀 살아가기 위해서, 그때 우리 인생을 펴보기 위해서 지금 아둥바둥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활 이후를 믿으며 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초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현재의 물질이나 현재의 이익이나 이런 편안함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고, 이런 것들에 우리는 큰 가치를 두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이죠. 왜 그러냐니까 현재는 잠깐이고 지나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를 알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저는 가끔 생각해요. 이 선교사님이요, 이 아주 출중하신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 이 어느 한 대학의 교수직을 제안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교수직을 마다하고 저기 이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선교를 가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언론사에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이런 좋은 기회를 마다하고 정말 좋은 재능을 가지고 그 가진 재능으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데 이 기회를 마다하고 왜 말도 안 통하는 이 그 식인종, 이 미개인들을 선교하러 가냐, 이건 낭비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언론사의 기자가 와서 물었다고 해요. 근데 이때 이 짐 엘리엇이라는 분이 하신 말이 굉장히 유명하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바보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미전도 종족을 향해 선교를 갔다고 해요. 근데 이분은 사실 선교를 하지도 못하고 만나자마자 죽었어요. 이 원주민에 의해서. 근데 이분이 한 말은 진짜 우리 복음의 이 부활의 요지를 너무 잘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삶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영원히 산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인생의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더 우선적으로 여기고 영원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가볍게 볼 수 있는 인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 때 한번 여러분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활 이후에 이 주님 앞에서 살아갈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살아가는데 가끔 어떤 생각이 드세요? 가끔 옛날에 한 일이 좀 후회되지 않으세요? 저는 요즘 따라 과거에 후회된 게 한 일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저 혼자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면은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활 때 주님 앞에서 한번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을 돌아볼 때가 분명히 문득문득 있고 그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뿌듯하게 하겠습니까? 지금 조금 편하게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 살아온 삶이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가 그 말씀 지키기 위해 충성되게 살아온 삶이 그때 내 삶을 더 복되게 하고 내 삶을 더욱더 가치 있게 해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면서 무엇을 할지 안 할지, 어떤 것을 포기할지 어떤 것을 얻을지에 대한 모든 가치 판단은요,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 가치 판단의 기준이 영원한 삶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일에 있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얻으면 이것이 과연 부활 때에 어떤 가치가 있을 것인가를 우리는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안 하고가 지금은 사실 열매를 못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부활 때 지금 내가 지금 이 한 일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어떤 가치를 지닐 것인가 생각했을 때 우리는 이때 이 땅에서의 삶을 진실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계산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비용 계산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믿을 때도 계산하지만 믿은 다음에 있는 비용 계산도 있는 거예요. 믿은 다음에 어떤 비용 계산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일이, 지금 내가 버리려고 하는 이 일이, 이 가치가 부활 때 어떤 의미를 지닐 것인가를 우리는 항상 계산하며 살아가야 마땅한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 부활 이후에 특별히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15절을 보시면 특별히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두꺼운 휘장을 찢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아침에 이 배반한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이 하나님의 간절하신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잃어버린 자를 찾기를 원하시고 죄인이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회개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죄인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 지성소 앞으로 나아가고 우리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우리 주님은 오늘도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간절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죄인이 심판받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언제나 죄인이 구원받기를 오늘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기 원하시고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소식을 이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이 부활의 증인들이 전하기를 원하시고 이 복음의 소식을 통하여서 죄인들이 이 멸망에서 심판에서 구원받기를 오늘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인생에서 영원의 삶을 사는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냐니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복음을 내가 전하고 좀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내 인생을 투자하는 거, 헌신하는 거.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뿐만 아니라 좀 내 인생을요,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지 고민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일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고민하면서 살아갑시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영원의 삶의 관점에서 살아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지금 내 귀한 이 젊었을 때의 인생을 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까?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 시간을 쓸 수 있을까를 우리가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마땅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부활의 시대, 이 새로운 시대가 왔다라고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귀한 인생을 복되게 같이 함께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각종 표적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악한 권세가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우리가 사단에게 승리하도록 사단의 모든 독을 제거해 주시죠. 병고침뿐만 아니라 주님은 초월적인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찬란한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살다가 어떻게 작은 문제 하나 만나서 쩔쩔매고 낙담하고 인생이 끝난 것처럼 살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믿고 살아갑시다. 좀 이 세상의 풍파에 쩔쩔매지 말고 세상을 좀 초월하면서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주님께서 능력을 주셨고 부활의 능력을 주셨고 부활의 생명을 주셨고 부활의 소망을 주셨고 찬란한 미래를 약속하셨고 이 땅에서 능히 살아갈 능력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때라도 하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세상의 문제에 쩔쩔매고 내 작은 일이 일어날 때마다 낙담하지 말고 그런 것 좀 제쳐두고 좀 우리 삶을요 복음을 위해서 같이 한번 살아봅시다. 우리 영원한 인생을 정말 이 영혼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작은 문제 하나 있잖아요. 작은 문제. 어렸을 때 이렇게 사탕 좀 못 먹으면 심하게 슬퍼했잖아요. 그렇게 우리 인생을 좀 보지 말고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산다고 생각해 볼 때 지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는 물론 힘들지만
영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작은 부분일 수 있어요. 우리 그런 거에 너무 쩔쩔매지 말고 너무 매몰되지 말고 우리가 우리 주님의 하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을 정말 복음을 위해서 한번 살아가 봅시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우리가 한번 같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따라서 복음을 위해 살아서 정말 부활 때 부끄럽지 않은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살아가 봅시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